자, 말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오늘 이 큐티 본문의 제목처럼 죄악에 부어지는 두려운 진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진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렇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오죽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의 딸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겠습니까?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들의 거처들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진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4절에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을 원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대적처럼 여기셨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모든 딸들을 죽였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써 딸 시온이 살고 있는 집을 불살라 버리셨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딸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들은 똑같지만 그러나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딸 시온 이야기합니다. 이 딸의 집을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딸이 살고 있는 집을 불살라 버리고 그 딸의 아름다움을 다 삼켜 버리셨다. 아름다움을 다 훼손시키셨다. 딸의 모든 뿔들을 잘라 버렸다. 딸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딸을 가진 부모로서 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진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킬링필드에서 그 킬링필드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쭉 보면서 지옥이다. 여긴 지옥이다. 아이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그렇죠? 부모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 킬링필드, 말 그대로 킬링필드,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다. 그게 수많은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들을 지옥에 던지신다. 제가 그 킬링필드에서 그 크메르 루즈군의 그런 잔인함과 그런 어떤 악함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딱 반전이 되면서 지옥을 묵상한 거예요. 지옥.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거구나. 인간적으로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함까지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고 있는 이 너비와 깊이와 높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딸들에게 진노하실까?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9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이 임하거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딸들에게 임하거든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재앙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딸들에게 오늘 이 에레미야 예가에 임한 그런 놀라운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재앙이 임하거든, 그것이 무슨 재앙이든 막론하고 재앙이 임하거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재앙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 재앙의 이유가 뭐냐? 그 재앙을 깨달으란 말이거든요. 그 자기의 마음에 그 재앙을 깨닫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열왕기상 9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들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원수로 여기고 진노하사 그들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 그들의 거처를 불살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무슨 재앙이든 종류를 막론하고 재앙이 임하거든 우리의 마음에 그 재앙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재앙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설명을 할 때 어떤 행위적인 죄에 대한 설명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어떤 행위적인 죄에 우리가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죄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마음의 재앙의 이유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재앙의 본질이 모든 저주의 온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마음의 죄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우상 숭배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임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우상 숭배,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 만물을 더 우상화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다. 마치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노로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진노를 제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진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진노가 우상 숭배자로 태어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킬링필드. 그와 같은 킬링필드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킬링필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간신히 생명을 구원받아가지고 도망치는,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스토리라인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킬링필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도망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좀 생생하게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그 킬링필드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학살의 자리에서, 그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다. 그 모든 저주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딸에게 임한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딸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이 우주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저주에서 진노에서 심판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우상 숭배를 범한 적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킬링 필드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행위의 죄를 자백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면,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저주와 진노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모든, 사실은 이 예레미야 예가에 기록된 이 모든 저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에서의 저주와 이 땅 이후에 사후의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저주로부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또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받아야만 하는 이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시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죄를 자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마음의 죄가 뭔지를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오늘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뭔가? 우상 숭배. 우리가 행위의 죄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맛보지 못하고 행위적인 죄에만 집착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우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 있어요. 모든 저주의 온상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의 재앙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주의 깊게 깨달아야 하고, 이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의 우상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건 동일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왜 만듭니까?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은 뭐예요? 마음이 의지하는 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마음으로 더 의지하는 게 마음의 우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 자녀는 나의 우상이 되고, 바로 그 우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돈?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더 차지하여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진다면 그 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립적인 돈이든 자녀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저주입니다.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마음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도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이, 저와 부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범주는 한계가 없어요. 만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우리 앞으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하늘에서 땅에 던져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종류의 재앙이 닥치든 재앙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우상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이 슬픔과 절망, 내 마음에 우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팀 켈러 목사님 최근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가정이나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게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슬픔의 고통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은요,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 단 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급기야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것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설령 그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슬픔의 고통은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그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one of them이에요. one of them.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기쁨,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다 한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절망이 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며 낭망하며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 시편의 기자가 스스로 혼을 냅니다.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낭만과 불안함을 중단하라.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절망을,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의 마음들이 넘어서 절망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된 소망과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